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며 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태에 살던 자들이었죠. 자, 그러한 자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피조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모습들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것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정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거나 또는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영생, 진리, 하나님의 생명,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같은 뜻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역, 그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배우며 다시 한번 그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 무슨 뜻이죠? 영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물질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영이란 말은 물질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3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각,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어떠한 수고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감각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이 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은 영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과 혈액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생명, 호흡, 바람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아니하고 물질을 입고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의도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이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바로 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만나려면, 그것을 알게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진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아서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사는 자를 의인,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굴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굴레 가운데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다다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자유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물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말씀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되는 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왕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가까이 두고 늘 그것을 묵조리라,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한 번 먹어서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딱 먹어도 그 감각적인 그 자극 때문에 어떤 맛이 딱 들겠습니다만 실제로 몸에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좋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평생을 통해 읊조리는 자,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될 것임을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표현으로 하면 되새긴다.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생명, 그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로 채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그것이 그러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발하는 게 아니에요. 저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껍질을 까야지 내용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쪼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을 우리가 그 내용물을 먹어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것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 떡을 먹게 할 것이다.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가르쳐 준 방식을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고기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아침에 밥 대신에 떡 먹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영생, 그 구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6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우리가 녹토교회가 이제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겠죠.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녀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죠. 저 돌 12개를 모아서 세워놓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무슨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말씀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것들로 우리가 다시 이것들을 곱씹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로 우리 단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 날, 일, 달, 월, 장소, 호칭, 명칭 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냥 주신 말이 아니고 점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풀어야 내용물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포장지를 풀어서 뚜껑을 열어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라는 말로 줬어요. 이 저녁이라는 것은 포장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껍데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껍데기를 받으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장지구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알던 방식과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접근하셔야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녁은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저녁. 우리가 보통 해가 질 때를 저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저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저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어떠한 모양으로 갖춰진 상태가 됐어요.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저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가 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어떤 시간적 어떤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진리를 담겨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사건들을 7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하고 나서 첫째 날이 될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가 완성이 되면 이걸 저녁이 됐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몇째 날이다.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면 이걸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에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원어가 그렇다는 거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거 다 그냥 명칭으로 붙였는 줄 알았는데 원래 어원이 있었고 왜 이 말이 생기게 됐는지를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저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그릇이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걸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 따르면 저녁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저녁에 하나님 뭐 하신대요? 고기를 먹이시겠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중반절에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놓으셔서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상태가 된 다음에 그때 뭘 하시느냐?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식, 그 살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하셨냐면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기독교가 종교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준다,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고기, 양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걸 고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고기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히브리어가 좀 익숙해지게 되면 이걸 원어로 그냥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들었을 때 또는 번역해서 들었을 때 그 어감이 느낌이 차이가 나고 그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것을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우리 것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고기는 뭘 가리킨다고요? 고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시겠대요. 저녁, 하나님께서 무언가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빛을 비추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풀과 나무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뜻, 그 영광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입으로 먹는다, eat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효과가 나타나다, 효능이 나타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말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근데 사람들은 고기를 먹게 하겠대. 그럼 우리에게 맛있는 그 고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먹는 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성질,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한 모양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살을 먹으라 이랬은 적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걸 진짜 살로 봤죠. 그랬더니 사람을 잡아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고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모양, 그 진리를 우리로 건네받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자, 살을 먹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가진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먼저 뭘 하시죠? 빛을 비춰주셨어요. 무언가를 깨달으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죠. 세상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윗궁창 아랫궁창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여주셔서 예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일을 우리의 마음을 전역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셔서 그 성질대로 만들고 세워주시는 일을 저녁에 고기를 먹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거 그냥 맛있는 거 주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이렇게 소고기 주세요, 닭고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6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이걸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아는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문제라든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신 세상에 담겨져 있는 그 뜻, 의도,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고 계속 그러한 것에 상고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이 모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내용은 아침의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7절이기 때문에 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때, 빛이 들어온 때를 아침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이 땅 가운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때를 아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때를 가리켜서 아침이라고 말한다. 해가 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아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뭘 하느냐? 떡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우린 떡은 이제 자주 들어서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떡이 무슨 뜻입니까? 떡.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떡은 하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뜻,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것들로 채워내시겠다. 이전에는 말씀이 없고 뜻이 없어서 아버지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르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시면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자, 이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상에 아침밥 먹게 하겠다, 시리얼, 빵, 어떤 음식을 먹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양식,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었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의도와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에 고기를 먹게 하시고 어떠할 때에 떡을 먹게 하시는가? 자, 배고플 때 보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떡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면 원망할 때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고 떡을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12절에도 나왔습니다만 8절부터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고기를 먹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실 때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원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망은 불평이란 뜻이잖아요. 투덜투덜대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언가를 비난하다, 무언가를 나쁘게 말하다 이것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고기를 먹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원망이란 말을 우리가 또 문자 그대로 받으면 불평이란 말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만 의도를 깨달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원망이 언제 나타날까요? 불평이 언제 나타날까요? 자, 그게 어떤 걸 나타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양식이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 땅의 개념을 하면 배가 고프다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늘의 양식,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일을 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때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투덜투덜의 개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셨으니까 내 안에 양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원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없고 양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문제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듣게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돼요. 누군가 메신저를 보내셔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니? 교회 가보지 않겠니? 우리가 예배하지 않겠니? 이런 말을 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진짜인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발견하느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내 어떤 열정, 의지 잔뜩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는 내가 살아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지식으로, 열심으로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자, 이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가난한 상태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로 바꾸어 주신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망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자인지를 아닌지를 영적으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마다, 심지어는 매일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우리가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어서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과 현실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어렵고 누구보다도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소위 말하는 막장의 세계, 저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 같은 경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펼쳐졌으니까 그냥 외면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은 다 낮아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게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곱씹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러가여서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엔 그랬었잖아요. 70년대, 80년도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에서 달려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해서 왜 이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는가? 이걸 날마다 찾아가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에 있는 사람, 의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찾으면 찾게 해주세요. 꼬박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 버텨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상황에 있었는데 뭔가 말씀을 하라고 뭔가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 구해보자. 그래, 두드려보자. 도대체 일이 과연 나타나는가? 벽을 두드려보고 사방을 두드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려보자. 그래서 하늘의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주님께서 마중 나와 계신다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면 금방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을, 가까이서 우리를 알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게 무엇이냐? 진리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가 걸리니까 편합하고 아주 연약한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그걸 붙들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코로나 대표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 나타난 사고, 질병,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움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건가요? 나보고 저주하시려고, 나보고 혼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한 줄기 빛,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나가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전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승 저승 개념도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가리킬 때 저쪽이라고 하는데, 전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성의 작품이 될 때 저쪽에 가야 되는 거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해가 지는 곳이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서쪽. 서쪽이 해가 지는 곳이 실제로 서쪽이죠. 서쪽은 의미적으로 무슨 뜻이죠?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방향도 서쪽 방향입니다. 괜히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멋있다, 잘 지었다 이런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다 문학으로 양식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고딕 양식이죠. 또 좀 다르면 좀 성당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무슨 바로크, 무슨 로코코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옥토계는 신기하게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요. 성전 모양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서 이 구현해 놓은 게 우리나라 성전이에요. 놀랍게도 제단에 있는 방향이 서쪽이고요. 문 여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괜히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마당이 있지요. 그렇죠? 성소가 있죠. 지성소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딱 구분해서 3단계로 나눠놨어요. 이거를 건축하시고 이 설계하신 분 전 너무 만나고 싶고 궁금합니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찾게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도 안 보여주셨다고 보였는데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당신을 알만한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도 인내해야 돼.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이겨내고야 말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버텨왔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 크게 많은 일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교회 갔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봉사하러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한 것뿐인데 내가 하진 않았으나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삶의 어떤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힘든 고난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남들 같았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그걸 또 넘어옵니다. 마치 유월절 넘어오듯이 또 죽음을 경험하고 조금씩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군요를 알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찬송이 된다, 나의 기도가 된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게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제 60년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간이 그냥 지나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옥토가 되라고 옥토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의 땅,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아예 이름을 옥토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개인적인 이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옥토교회, 옥토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땅, 그 진리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진리의 땅이 뭡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걸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이스라엘, 이것을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60년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고 지금도 예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날로 살아갔을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로 목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요. 꼬박 죽어서 포기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내가 없으면, 그가 없으면 힘들어서 꼬박 죽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생명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 놀란 고백들을 분명히 이브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이곳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예배 끊이지 않냐고 이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우연 같은 사건들이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을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